마스크 착용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소규모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 뭐 간담회,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확진의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한적인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1월부터 뭐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6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센터가 가지고 있었던 마스크를 거의 구매하고 받고 쓰고 그러시면 한 2,500장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썼는데 이제 교회의 마스크가 떨어질 때쯤 되는데 우리 임기론 집사님께서 오늘 KF94 정품 150개를 또 혼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드리는 건 아니고, 마스크 혹시 착용하고 있다가 까먹고서 안 오시는 분들 예배당에서 그렇게 봉지를 뜯어서 새 거를 이렇게, 기존에는 묶음해서 하나씩을 드렸는데 하나씩을 묶어서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달 6월에는 달려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6월달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 여러가지 아픈 사연의 기준과 또 과거들이 많이 있는 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달려감의 기준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과 믿음의 결과대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그 입을 크게 열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호랑이를 그리라 라고 할 때, 호랑이를 그린다고 마음을 먹으면 호랑이는 안 나와도 고양이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고양이를 그린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고양이가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축소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생각,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버릇이고 습관이 되고 결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떤 좋은 일이 내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려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고 큰 꿈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에 있는 대성당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봤던 역대의 수십 개국의 어떤 나라의 조형물보다도 컸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컸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 성당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한켠에 있는 작은 움막집보다 조금 더 큰 집에서 살았고, 그가 살았던 마을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작은 동네였습니다.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작은 동네였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면 크게 되고 큰 인물이 되고 사용하는 주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큰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칠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예요. 내 능력으로, 내 부모의 능력으로, 내 학교의 능력으로, 내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전제된,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그 큰 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의 경주자를 하는 사람이 메달을 향하여서 승리의 1등을 향하여서 온 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본문을 얘기하고 있냐면 결단의 승리를 위해서 그 달려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제 따라서 이기고 따라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올림픽을 하고자 하는 이제 많은 훈련의 선수들 4년 동안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관리와 연습과 극한 훈련을 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금메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신앙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다름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6월에는 달려가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두들 달려간다고 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다름질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다름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경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고 메달을 가는 자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이 이제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서 이제 경쟁이 끝나고 나서 1등부터 7등 그리고 1등부터 14등까지가 결정이 됐는데 그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급여가 무려 70배, 100배 이렇게 올랐다. 광고가 막 7개, 10개, 15개가 올랐다. 지하 색방에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밀려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부자가 되고 결과를 가졌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자기의 온 힘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열정을 다 토해내듯이 그렇게 열심히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달려감에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뒤에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회상에 묶여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예수 안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라 라는 거예요. 과거에 안 나가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잘 안 나가보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보면 한때는 다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영령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달려갈 때 그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을 나와도 신앙일이고 한 달에 한 번을 나와도 신앙일이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부활절만 나와도 신앙인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느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적당히 슬슬 양심껏 체면 정도만 새기면서 신앙생활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심판과 이제 불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주님은 분명히 묻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쫓을 것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넉넉하던 교회였어요. 온천수가 나고 황금과 유향이 많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잘 살던 동네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는 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넉넉하다고 자만하고 넉넉하다고 교만하고 넉넉하다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라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라 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앞을 달려갈 때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맡겨진 일, 부여된 일, 꼭 해야만 되는 그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0장 24절에서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내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진하고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달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역량을 요구하진 않아요. 우리의 역량이 얼마인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과부의 비유가 잘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넉넉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웃줄도 했고 당당하기도 했고 힘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과부가 드린 돈은 두레돈, 우리 돈으로 치면 이제 1,000원도 되지 않는 작은 돈, 그 돈을 드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무리들 중에 누구를 더 칭찬했느냐 보면 과부를 더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드려서 이제 바리새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신실히 했던 이 여인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보다 질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신령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의 집에 가면 집에 대문 문지방마다 써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는 집마다 있는 말씀이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들은 옷에다가도 자기들이 실로 떠서 그 글씨를 써갖고 다녔고, 자녀들에게 글씨를 써서 가방에다 넣게 다니기도 하고, 집에 문설주에다가도 이 글을 써서 다니기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천 년부터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내어주어라. 의무감에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줄 수 있는 용기와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같이 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부의 두레번의 정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20년 1월에 하나님께서 각기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눈이 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멈출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성경의 시야로 볼 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봐도요, 세상의 잣대로 봐도 돈을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작한 일에는 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한 일, 하나님이 부여된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벌써 6월이라는 시간이 와서 한 해의 절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돌진하라, 전진하라, 그리고 그것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 다름질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숙맥처럼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용기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서 게을리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예레미야 48장에 있는 말을 하나로 합치면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잔치에 축복이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기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시합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결단할 수 있는 시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무엇입니까? 주일 지키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씩 감당하면서 채우는 그러한 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상을 얻도록 달려가야 된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최선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 결과인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려가야 된다.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라고 25절의 말씀이 있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규정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이것이 절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는 자는 이김을 받을 수 있고 절제하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하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에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갈 때 이제 힘이 들어도 달려가야 되고 어려워도 달려가야 되고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달려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핍박이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그것이 시험일 수 있으나 우리가 찬송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달려감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요 사명이요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목표의 결산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멘하며 결단하고 취할 수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